지난 2주간 동안 우간다로 해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두바이를 거쳐서 어제 오후 5시에 좀 넘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잘 봤지만은 우리 나라가 청정지역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로 걱정, 의심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 찬송 70장을 찬송했는데요. 피난처에 우리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한테 그냥 목례로 오늘은 서로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그러고 우리 교단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싶어서 오늘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할아버지가 순교자인데 지금 담임 목회라는 그 곳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요. 자기 할아버지는 순교해서 그 피를 흘린 분인데 저는 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쓸데없는 곳에는 좀 더 필요하더라도 좀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구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제 오후 5시가 넘어서 왔기에 자료들을 이렇게 편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우리 김은영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잘 준비해서 선교지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토요일날 늦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에는 미리서 주보를 설교 본문 말씀 또 설교 아웃라인을 이렇게 주고 나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수정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에게 이 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전후서는 이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또 믿음의 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1절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부탁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많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이 이 시기에 적절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무슨 말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지조자 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환난 날이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더니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가? 저는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아이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잘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식 가르치기도 힘들고 또 어떤 몇몇 분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감사하라는 말이냐. 이번에 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이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멘. 앞으로도 안 걸리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마스크 안 한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뿐입니다. 그러면서 담아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늦어요. 또 감사는 잊을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죄송한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잊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늦은 감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를 잊고 살 때도 덜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비행기를 좀 저렴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거쳐가는 것도 직항으로 가지 않고 이곳저곳 들려가고 큰 비행기도 타지만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적은 비행기도 타고
그러면 비행기를 탈 때 말이에요. 기류가 좀 안 좋은 데서는 비행기를 요동을 한단 말이에요. 요동을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지금까지 많은 비행기를 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류가 나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오. 좋아지면은 언제 내가 그랬는가?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기류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말해요.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노르웨이의 속담에 그런 것이 있어요.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창고를 지었답니다. 근데 그 창고에는 각종 씨앗들을 보관해 놨는데 슬픔에, 미움에, 분노에, 눈물에, 안 좋은 것은 다 질투에 그런 씨앗들을 저장했다가 그 씨앗들을 다 마을마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마다 다 그 씨들이 나는데 한 동네에는 그런 씨앗들을 뿌려도 아무런 싹이 나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기쁨이라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에는 미움의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분노의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질투의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언제나 감사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생겼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도고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고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할 필요 없이 중보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전으로 속죄하여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값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간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돈의 위력이 없더라고요. 재벌들도 말이에요, 어떤 권력자들도 다 쩔쩔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와서 설교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에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제가 가면서 제 차 키를 교회에다 놔두고 와서 저희 집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저녁 그때가 한 9시 정도 돼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불이 다 꺼져버렸다.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활동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건강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들도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힘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으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저희 자녀들에게 돈도 줄 수가 있고 정성도 주고 여러 가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 2주만 다녀오면서도 될 수 있는 한 꼭 해야 될 일, 또 말을 좀 이렇게 좀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묵상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기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이 죽으면 말이에요. 나 하나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우리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잘 돼야지 나도 좋은 거예요. 내 남편이 잘 돼야지 아내가 편안한 거예요. 아내가 잘 돼야지 내 자식들이 잘 돼야지.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 동요에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조그만 연못에 지금은 더러움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그런데 한 마리가 그 연못 전체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다른 붕어를 죽였습니다. 그 넓은 연못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 위에 떠오른 죽은 붕어의 살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서 물도 같이 썩어갔습니다. 살아있는 붕어는 오염된 물을 먹게 되고 마침내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깊은 산 연못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신천지에서 온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신천지가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그러고 이제 기성교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기성교회 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면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관하는 것이었어요. 이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수수방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 건물을 지금 짓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악의 세력이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네. 우리나라는 청정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동양 사람이니까 경계를 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동양 사람이니까 마스크를 얼른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 가면 니하오 그러면 아니 우리는 니하오 아니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오염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신천지도 이번 기회에 신천지의 그 악성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간 이식을 자기 간을 줘서 간 이식을 한 그 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때서야 나는 신천지라고 내 딸이 지금 신천지에 이단에 빠져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도 저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는 미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영 논리로 갈라져서 서로 우리가 증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너가 죽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네 것을 빼앗으면 내가 많아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은 불행입니다. 우리도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난리 났다고 합니다. 난리가 나면 나와 내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근데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 일주일에 몇 번 모여서 식사를 합니까? 여러분 식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도대체 몇 번이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한 식탁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우리가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엉뚱것에 우리가 팔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이 3.1절 101주년 기념이 되는 그런 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아들들은 징용 끌려가고 징병 끌려가고 그래서 탄광에서 일하고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고 우리의 누이들은 어떻습니까? 위안부가 돼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어떻게 다 저희 형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들었습니다. 일제시대에 다 빼앗기고 깨문 것 같다고. 기름 짜고 나면 깨문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술찌개미 먹고 그랬단 말을 들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종까지 다 빼앗겨버려요. 심사참배를 억지로 해야 돼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사실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될 줄모르고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 기념이 있는데 이번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포도주 되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형제가 아닌 자매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굳세게 세우죠. 서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변이 살면 나도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남이 위기에 처하면 나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는 곧 내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중보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이 말에 속아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탄이 지편인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물론 사탄의 방해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나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용기를 내서 달려듭니다. 그러나 절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끌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열애장이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술 취하면 나쁜 것을 주는데 이 집은 왜 더 좋은 것이 나왔느냐? 거기에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좋게 했다가 나중에는 거들다 그래요. 인생이.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하지만은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속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의 별명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저를 만난 사람이 목사님 이번에 기도 꼭 해야 됩니까? 벌써 사탄이 일부 예배 설교 듣고 가면서 벌써 사탄이 와서 벌써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다윗도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가룟유다도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더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도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탄이 와서 이간질하는 그 이간질에 우리가 속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위기 상황이면 위기 상황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한 번은 의회를 참석했어요. 의회에서 서로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칠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그렇게 막 우리의 수상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상은 지금 졸고 있습니다. 그때 처칠이 눈을 번쩍 뜨면서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간구하라 하십니다. 간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모든 인간이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진 이때 아닙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민족이 다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번 때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했는데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사슴은 말이에요. 물을 먹지 않으면 사슴에서 몸에서 사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100리 200리 떨어진 곳에서도 맹수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번에 남아공 가서 우리 김성 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남아공은 한쪽은 인도양 한쪽은 대서양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 희망봉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여기는 상어도 출몰하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상어주의보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물에 들어가지 마라. 뭐 검정색이면 어떻다 뭐 이러는데 저 잊었습니다만은 상어가 말이에요. 물고기에서 나온 피의 냄새 피 한 방울만 나도 사람에게서 피 한 방울만 나면은 수킬로 떨어진 데도 금방 안 돼요. 우리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냄새를 맡고 수킬에 떨어진 곳에서 상어들이 온다는 거예요. 상처를 내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슴에서 몸에 물을 안 먹으면 냄새가 나면 맹수들이 그래서 쫓아온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그럴 때 사슴은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물을 마시고 나면 맹수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냄새가 사라지고 맹수의 추격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냄새를 안다는 거예요. 사탄이 쫓아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오락이나 즐기고 술잔이나 기울이고 담배에 취하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세상에 심취해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에는 이미 사탄이 따라 붙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냄새나는 사람 떳떳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냄새나는 사람은 이미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되면 자신에게서 냄새나는 줄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란 말이 있어요. 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노숙자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노숙자에게 냄새나고 희망이 없는 사람 누가 곁에 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노숙자가 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더러운 냄새가 나면 사탄이 따라붙고 평화와 가족과 물질과 명예와 힘이 내게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우리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요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은 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뒤쫓아 추적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탄은 잠깐의 승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편안하라 합니다.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저 신천지 2단 같은 데는 어때요? 병에 지금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저것들을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그 교회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사도 바울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속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